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서 외모를 다듬고 SNS에 올릴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며 타인에게 보여줄 최선의 모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숙한 곳의 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체면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애써 가꾸고 꾸미는 외적인 모습들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깊고도 중요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살펴보시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깊이 있는 영적 성장에 관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이런 소중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깊이 살펴보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 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핵심 동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조각상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상은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아파트 소유, 자녀의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이는 외모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명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라는 우상을 섬기죠.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끊임없이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상일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평안과 불안, 자존감과 절망감이 이런 것들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이들의 성공입니다. 하나님보다 제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신경 쓰여요. 이런 정직한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용기에 감동받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시기 위해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진단할 때 병을 찾아내는 것이 환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부엌. 각각의 방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들을 나타냅니다. 가족, 직업, 취미, 인간관계, 꿈과 목표들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안방, 즉 주인의 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오세요.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게스트룸이나 서재 한편입니다. 안방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상, 심지어 자녀라는 우상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정확히 이것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방에 진정 누가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검사 항목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어르신들이 집에 오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방을 내드립니다.
그것이 예의이자 존경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안방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상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발생합니다. 제가 상담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아이가 명문대에 떨어지자 완전히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분의 신앙은 마치 자녀 교육 성공을 위한 보험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분은 점차 깨닫게 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여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방에는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평안과 기쁨,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을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진정 찾고 있던 것은 바로 나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들에서 찾으려 했던 만족과 기쁨, 정체성과 가치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안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거주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 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당신 자신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더 섬세한 부분들까지 살펴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상처를 다루고 있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이라는 감정을 알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원망, 그리고 그것을 삼키며 살아가는 그 무거운 감정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조용히 참아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참는 것과 치유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수십 년 전의 상처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배신당한 경험, 인정받지 못한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곪아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살펴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상처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복수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나처럼 당해봐야 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방어막으로 사용합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기 연민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라며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가둬버리죠.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다른 며느리들은 잘해주셨는데 그분의 현재 인간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그 상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상처를 놓지 않는 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요. 내가 용서하면 시어머니가 이기는 것 같아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 자신이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상대적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법을 익혔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동창회에 가보세요.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옆집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교회에서 다른 가정의 축복 소식을 들을 때,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이 감정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가인의 마음에 생긴 것이 바로 이 감정이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행복한 가족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살펴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돈과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리의 자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물론 이런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보십시오. 우리의 여가 시간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어떤 앱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온라인 쇼핑, 게임,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제 시간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시간, 가족과의 진정한 대화 시간, 이웃을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꺼이 돈을 쓰고 무엇에는 아끼는지 보면 진정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에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에는 망설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남들 앞에서의 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생각들을 품고 어떤 감정들을 즐기고 있습니까? 현대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댓글에서 보이는 공격성, 은밀히 소비하는 콘텐츠들, 혼자만의 시간에 즐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경건한 모습도, 혼자 있을 때의 숨겨진 모습도 모두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진정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인격은 우리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택시기사, 배달원, 청소하시는 분들, 후배들, 아랫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권위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겸손하지만 식당에서는 까다로운 손님이 되는 모습들, 이런 이중적인 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한국 사회의 위계질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이, 학벌, 직책, 경제적 수준, 이런 외적인 기준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고난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십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갈 때는 누구나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7가지 검사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가요? 이 7가지를 보니 저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이네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검사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숙련된 보석 세공사가 다이아몬드를 다듬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보석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 제작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청자나 백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흙을 고르고 모양을 빚고 말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한 부분들은 깨져나가고 불순물들은 타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날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정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서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는가? 내 시간과 돈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한국인들은 반성이라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은 자책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점검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10분만 더 들어보세요. 오늘은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인들은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는 문화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혼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세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멘토를 찾아보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영적 성장도 공동체 안에서 더 건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동반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댓글에 동반자가 필요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연결해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하죠.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자수성가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실 때 그분이 찾고 계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고 계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상처받은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실패한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변화하고 싶어요. 기도해주세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만의 깨달음보다는 함께 나누는 성장이 더 의미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나요? 혹시 무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깊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진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 완벽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겉모습만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꼈을 부담감,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진짜 너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상처들, 부족함들, 실패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살아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런 것들은 모두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핑계가 무력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써주셔도 좋고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라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메시지니까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많이 발견했고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애써 숨기고 꾸미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기도하며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